35절 13장 34절 글씨가 안 보여요?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받은 자들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함께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도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진정한 목자가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인데, 주여,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이 다단계판에서 유리방황하며 많은 사람들을 다단계판에서 실족하게 하고 있는데, 저 다단계판에서 확신범을 자기의 범죄인 줄 모르고 떠들어대며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기와 배신과 또 많은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는 불쌍한 저 목회자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착한 세상교회는 다단계판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여 오직 복음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다 같이 목욕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명함을 이쪽 교회로 옮기면서 주소도 바뀌고 등등 해가지고 새로 명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명함집 그 인쇄소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기 관악구청 그 아래쪽에 큰 길에서는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다 보면 그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 바로 전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우회전으로 들어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새 봉천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역사도 오래됐고 교인이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150명도 안 모인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됐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줄어들었나? 그랬는데 코로나도 원인이 없는 거 아니겠지만 이 백남주라는 장로가 여러 해 전부터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끝나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한 것에 대해서 따지고 그 백남주 장로를 추종하는 한 20-30명의 사람들이 같이 행동을 하고 이 예배 방해, 성령 해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니까 워낙 그 사람들이 쌓아와서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뿌리 내린 사람들이 버티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 백남주 장로를 우두머리로 한 성령 해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변화시키거나 내쫓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또 탄식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서의 유명한 선지자도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어느 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렇게 훌륭한 성서를 쓸 수 없다.
그런데 그 성경의 통서의 주인공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배임을 당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악독한 인간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기 이전에 또 누가 순교당했어요?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은 헤로드 왕을 향해서 여우라고 불러요. 여우. 그러니까 그 헤로드 왕이 동생 왕의 분봉 왕이 죽고 그 제수실들다가 자기 아내를 삼. 음란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그 음란한 죄를 지적을 한 것을 미워하던 그 부인, 그 헤로디아, 그리고 그 딸, 이제 세상에 8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그와 같이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곳이다. 그 예루살렘에는 선량한 시민들도 살았겠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아주 가장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는 사람이 거기서 종교적인 제도를 가지고 군림하는 세상.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들은 정치적인 포갑적인 정치에 시달리고 또 평범한 백성들의 서민들의 재물을 빨아먹는 악독한 종교 기득권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 혹독하게 참혹한 인생을 살던 세상이 예루살렘입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곳은 그런 폭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 그곳은 더 예수님의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박사들, 학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식,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도 김상훈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다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관점인지 보세요. 34절에 중간쯤에 보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암탉이 제 날개 아래 자기 자녀들을 모으려 하는 일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암탉이 자기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은 것처럼 모으고 품어주고 사랑했다. 그런데 암탉이 병아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정말 불이 타오르는데 불이 타면서 뜨겁기도 하지만 아주 독한 가스가 발생하면서 병아리 새끼들이 삐약 나 죽겠다 삐약 나 살리라 삐약 아유 우왕좌왕 그러는데 어미가 병신아 병순아 병서가 병기라 병돌아 아이 병신아 빨리 와라. 날개로 병아리를 모으는 거예요. 아 병신같이 말을 못 알아듣는가. 병신아 이리 오라니까. 거기는 살 길이 아니야. 어미한테 와야지. 여기가 살 길이란다. 할렐루야. 아멘. 착한 세상계로 오는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미가 병아리를 다 불러 모아서 날개 아래 품었어. 그리고 불은 다 타고 닭장난 다 타고 다 허물어졌어. 그래서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농부가 이제 울면서 이 닭장이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또 농부는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때 이 빗자루로 새카맣게 탄 암탉을 툭 건드렸는데 그 속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 살았다 삐약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해방될 것입니다. 아멘. 풀릴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 아 이렇게 해서 병아리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암탈기 병아리들 어떻게 살렸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몸을 불타면서 그 뜨거운 물을 견디면서도 뜨거움을 견디면서 울부짖으면서 얘들아 너희만큼은 살아라. 병아리를 품었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6.25 때 일사후퇴 1월달에 얼마나 추워요. 중공군들이 그냥 두만강 압록강으로 막 쳐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엄동설안에 후퇴. 그래서 미군들이 처벅처벅 폐잔병처럼 후퇴를 하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날 갑자기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소대장이 여봐라 이게 뭔 소리냐.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 들리는데 한번 내려가 봐라. 병사 서너 명이 내려가서 보니까 아니 애기는 울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애기의 어머니가 옷을 홀랑 벗고 얼어 죽었어요. 왜 그래? 그 애기 어머니가 애기를 안고 피난길을 힘들게 가다가 도저히 지치고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다리 밑에서 잠들었는데 애기는 춥다고 우는 거예요. 춥다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 어미는 뭐예요? 너만큼은 살아라. 너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의 몸을 감싸줬어. 그리고 엄마는 그냥 얼어 죽었어. 소대장이 그럼 그 아기를 데려와야 되지 너희들 왜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올라왔어. 그 미군 소대장은 그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녀가 10대 소녀가 됐을 때 이제 머리가 크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은 분명히 황인종이야. 황인종인데 부모를 보니까 백인이잖아. 어느 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마미 데디 Where is my mother?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내 아빠는 누구예요? 그걸 가르쳐달라고 막 애원을 하니까 그제서 이제 입을 여는 거야. 양아빠가 내가 그 다리 밑에서 네 엄마 얼어 죽었을 때 너를 데리고 왔단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을 가기 원합니다. 나를 한국에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 산소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한국에 갔다 와라. 그래서 그 소녀가 어떻게 그 아버지 양아버지가 네 엄마를 어디다 묻었다. 그 말만 듣고 그 동네 어디 다리 주변을 막 뒤져가지고 드디어 어머니 산소를 발견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때가 또 하필이면 12월달 중순이었대. 응? 그래도 춥잖아. 그런데 그 산소 앞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는 거예요. 겉에 입고 있던 두툼한 잠바를 벗어가지고 응? 속옷만 보이는데도 옷을 다 벗어 산소에 덮어주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 그러다가 울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게 인터넷에 기사로 떠 있습니다. 제가 꾸미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어요? 어머니가 희생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새봉천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는 그런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악독한 사람들이 거기서 설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한 생교회는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냐면은 우리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걸 금방 알아채더라. 오 목사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재워주고 씻겨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군요. 금방 알아채더라고. 저렇게 영리하고 영통한 사모님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께도 내가 저 이태선 형제를 이제 지난 주일도 아예 예배 안 드리고 수요일도 아예 예배 안 드렸어. 다시는 안 재우려고 그랬어. 나타났더라고 어제. 내가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고 오늘 예배 시간 안 넣고 왔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근재 집사님이 한 4년 전에 동고동락을 했어요. 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제가 재워주고 먹여드리고. 요즘엔 술을 안 드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와. 박수 한번 해, 박수. 감사합니다. 다시는 술 안 먹도록 아멘. 술방이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술을 끄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받아준 거야. 아멘. 왜냐면은 4년 전에 서울대 있고 요거보다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오피스텔에서 제가 목회했는데 거기서 3명 4명을 재워드렸는데 이태선 씨가 보고 나한테 얘기하더라. 저분이 술 취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는 거리가 여기서 저 문인 데까지인데 가면서 쉬를 하더래 바지에다가.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또 신월동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주무시게 했어요. 또 제가 교회 예배 장소를 목동으로 했기 때문에 신월동에 가서 주무시게 했는데 거기서도 뭐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쓰러져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이 신고해 가지고 순찰차가 데리고 와서 집에 들여보내고 여러 번을 보낸 거야. 그래서 다시는 저 사람 내가 절대 받지 말아야지. 그런데 요즘에 와서 발견했는데 술을 끄는 거야. 우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거야. 하나님. 아멘. 술 안 끊었으면 다시 안 받았어. 그래서 며칠 전에도 보고 수요일에 왔는데 어제가 목요일이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7시에 꼭 여기 오세요. 그럼 내가 샤워도 시켜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샤워하기 전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쌍곡 2배. 쌍곡 2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유 그냥 솔직히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상당히 많았는데 어저께 오시게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실은 사택으로 모시고 가려다가 여기도 더운물이 잘 나온다고 이태선이 그래가지고 여기 3층 화장실에서 샤워하시라고. 내가 사택에 가서 제가 입던 거 러닝 셔츠, 팬티, 반팔, 양복, 상하이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샤워하니까 기분 좋았나 봐. 1시간 20분 동안 샤워하고 있더라고. 수도도 많이 나오실 텐데. 세례요. 한쪽으로 걱정되더라도 저런 물을 저렇게 씻어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암탈기 병아리 새끼들을 불러 모아서 품어주고 살려주듯이 이 오목사가 사랑을 실천하니까 이렇게 20명 가까운 분들이 여기 모여서 또 찬양하고 뜨거운 은혜로운 기도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지금까지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